길로 함께 가자. 모두의 자유가 숨쉬는 곳, 진정한 사랑이 꽃피는 곳, 오직 유일한 길 대신 예수 안에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함께 이뤄가자. 오늘 요나서 1장 같이 읽었습니다. 요나서 1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비둘기는 좋은 거죠. 성경에서 비둘기 그러면 성령 이렇게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비둘기, 그러니까 성령, 순결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요나인데요. 요나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던 요나, 이것은 예수님도 얘기했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던 요나처럼 나도 3일 동안 어디 있어야 된다. 3일 동안 예수님이 말하기를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뭐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뭐라는 거예요? 뭐 던졌더니 물고기가 턱 받아먹었는데 물고기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덤에 던졌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무덤이에요, 무덤. 그러니까 물고기가 무덤이다라는 거니까 물고기를 갖다가 이제 잘 생각해 보면요, 큰 물고기죠, 그죠? 큰 물고기, 큰이라는 말이 가돌이라는 단어고, 이게 힘센, 늙은, 높은 그런 말이고, 물고기라는 단어가 다그라는 단어입니다. 이 물고기라는 단어.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다가에서 온 단어예요. 이 다가라는 단어는 빨리 움직인다, 알을 낳는다, 자라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다아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또 다아그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다, 근심하다, 애통하다, 고통스럽다, 이런 거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슬프고 애통한, 그러니까 어디다 던졌다는 얘기예요? 물고기 안에 던졌으니까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슬픔 안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 애통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애통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요나는 들어가야 되죠. 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상징하는 거니까, 예수님 상징하는 거니까 들어가야 되죠. 3일 동안 무덤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냥 만약에 배에서 이렇게 배에서 이제 누워 잠자는데 막 배가 아파가지고 배에서 잠을 자는데 배를 먹고 잤기 때문에 배가 아파서 계속 밤새 며칠 동안 3일 동안 배가 아프다가 이제 배에서 내렸더라, 이래도 되잖아요. 고통을 주려면 어차피 똑같이 고통. 근데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3일 동안 있게 해서 3일 만에 이제 나오도록, 육지로 나오도록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속에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가 육지에 토한 거예요.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나온 거죠? 여러분이 어디서? 바다에서 나왔다 했잖아요. 엄마 뱃속에 뭐 차 있다고? 물 차 있다고. 그래서 아기가 나올 때 되면 뭐가 빠져? 예, 물이 빠져. 그러면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이 빠지면 아기가 나와. 어디로 나와? 땅으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에 갈 때 그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랬죠. 그래서 낚시를 어디서 한다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건진다, 이게 전도다, 이런 얘기를 한다겠죠. 그 전도가 누구를 하는 거예요? 누굴 전도하는 거예요? 나를 전도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낚시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낚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로 딱 전도하는데 어디서? 바다에서 땅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땅으로 옮기면 그냥 구원 받은 건가요, 다? 그러면 애굽에서 다 구원받고 끝나야지. 거기서 어디로 올라와야 된다고? 광야로 올라와야 된다고. 광야로 올라오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바다에서 건진 걸 뭐라고 한다고? 땅으로 건진 거를 성경에서는 낚시했다. 낚시한 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다에서 땅으로 건지면 낚시인데 그 낚시를 뭐라고 표현하는 성경에서는. 지금 자 봐요. 애굽, 광야, 가나안 있으면 계속 이렇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는 거 있고 그다음에 바다에서 땅으로 올라온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뭐라고요? 땅에서 올라온 거를 창조.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를 또 다른 재창조, 만들어 가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두 번의 창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부르심의 창조가 있다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셔서 완성할 때까지 만들어 가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완성이 되는 거, 그거를 이제 재창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창조의 완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아요. 바다에서 건져서 육지에 토해 놓죠. 이것을 무덤에 들어갔다가 무덤 안에서, 뱃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주님. 그러면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나에게 말하는 때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으로 말할 때는 어떻게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걸 이제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자기를 이제 설명을 하죠. 요나는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 나도 무덤에서 3일 동안 있을 것이다. 거기서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물고기 뱃속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어떤 되냐면 무덤과 같은 곳인데, 이 무덤과 같은 곳이 성경에서 몇 군데가 발견이 돼요. 무덤과 같은 곳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덤은 어디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덤은 몇 군데가 성경에서 발견되는데 어디가 무덤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덤은 노아 방주가 무덤이에요. 노아 방주가 무덤이라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뭐 가만히 상자 안에 들어가는 걸 보면 무덤이죠. 그게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가 또 무덤 같아요? 근데 무덤에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노아 방주에서 또 나와요. 나오는 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새로 태어남, 거듭남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무덤 같은 데가 또 어디 있죠? 성경에서 찾아보면 상자로 돼 있으니까 법궤도 무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덤은, 이 법궤라는 무덤 어떻게 해야 돼요? 열려야 돼요. 열려라, 딱 열려야 돼요. 이게 그냥 계속 무덤처럼 이렇게 닫혀 있으면, 무덤처럼 가두어져 있는 걸 여는 거를 진리라 그래요. 그래서 법궤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법궤가 닫혀 있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못 깨달아요. 성경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요, 잘 못 깨닫습니다. 이게 닫혀 있으면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뭐 한 사람만? 귀 있는 자들만 들어요. 귀 있는 자들만 들으라는 얘기는 귀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가 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는 무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귀가 닫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아무리 훌륭해도 이게 귀가 닫혀 있으면 안 들립니다. 얘기예요. 귀가 열려야 돼요. 성령이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이걸 열어줘서 이게 열려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떨 때는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어떨 때는 막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막 들어올 때가 있죠. 이상하게 막 이해가 되고 갑자기 더 막 가슴으로 막 들어올 때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성령의 귀를 열어줘서 그래요, 여러분.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닫혀 있으면 안 들려요. 열려야 됩니다. 법궤도 뚜껑이 열려야 진리가 발견되는 겁니다. 뚜껑이 열려야 법궤. 또 도피성 같은 것이 있죠. 도피성에는 거기가 도피성으로 막 도망가요.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막 도망가요. 그러면은 쫓아가다가 그냥 말죠. 도피성에 들어갔으니까. 그럼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럼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어떻게 해요? 다시 나올 수 있죠. 대제사장이 죽을 때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그 도피성이라는 무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도피성 여러분 생각해, 도피성 그러니까 야 진짜 좋은 데야, 좋은데, 도피성이 좋은데.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게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전체 크기에서 도피성이 군데 6개가 있거든요. 그게 조그만 성인데요, 이스라엘 전체 땅에서 아무 데도 못 가고 거기에 딱 갇혀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아니죠. 무덤과 같은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노아 왕조 안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거고요, 모세의 갈대 상자와 똑같은 거고, 법궤 안에 갇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누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대제사장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정말 죽으셨구나 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으면 자기가 파괴되는 거예요. 내가 파괴되니까 나오는 거죠. 무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지 않으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무덤 문이 열리는 거고, 이게 문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파괴가 되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날마다 어떻게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죽음이 뭐니까? 죽음이 부활이니까. 네가 죽는 게 그게 부활이니까. 네가 죽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날마다 너는 살아야 되고, 너는 힘 있어야 되고, 너는 잘해야 되고, 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되고, 너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좋은 인상만 가져야 되고, 자꾸 잘했다만 해주니까 사람들이 죽질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죽질 않아요, 자꾸.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게 그게 부활이에요.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돼요? 섞이죠. 이게 섞인다는 게 어떻게 섞이냐면요, 가루가 돼야지 이게 한 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빵 만드는 게, 이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건 한 그리스도의 빵이에요. 그리스도의 빵. 이게 서로가 섞여서 빵을 만들려면 굵은 가루가 있어서는 안 돼요. 다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가루를 드릴 때는요 반드시 고운 가루를 드리라고 그래요. 고운 가루를. 그러면 고운 가루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찌은 거를 빻는 거 있죠.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막 이거 덩어리를 계속 찢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가루가 되죠. 계속 가루가 되는 거예요. 계속 찌는 거예요. 계속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 굵은 이거를 있잖아요. 이게 그냥 막 그냥 찍어서 계속 이게 갈라내는 거예요. 갈라내서 이게 완전히 가루가 되면 그런 빵을 만드는 건데, 빵이 가루가 된 모든 사람들, 가루가 돼서 고운 가루가 된 겸손한 사람들만 모아다가 물을 섞어. 물을 집어넣어서요 이게 뭉칩니다. 그러면 그게 한 덩어리인데 엄청 많은 가루가 들어와 있죠.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은 하나의 빵과 같은 거예요. 땅에서의 교회도 하나의 빵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가루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굵은 가루는 섞이질 못해요.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 좀 알아줘, 이런 사람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자꾸 가루를 만들어 자기를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고, 자꾸 죽으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루가 돼야 한 덩어리가 되거든요, 교회.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야 교회가 드러나고, 이게 한 덩어리인 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죽이는, 나를 가루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자기가 가루가 되셨어요. 고운 가루가.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된 그 주님이 각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그런 고운 가루를 만들려고. 그래서 고운 가루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1000명이 있다고 해보세요. 10,0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고운 가루가 10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교회는 10,000명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10명의 교회란 말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10,000명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이 고운 가루가 된 10명이 있다면 10명만 교회, 그 사람들만 빵을 만들어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만 진짜 빵이고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가지고도 다 같이 만들어, 그럼 성경을 바꿔야지. 그렇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빵을 만든다면 여러분이, 그러면 성경을 바꿔야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고운 가루가 되라고 너희들은 철저하게 너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라. 날마다 너를 죽여라.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나이가 먹어도 자기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이죠. 그게 진리의 말씀이지. 나를 죽일 때 진리가 열리는 거예요. 나를 죽일 때 내가 살아있으면 진리는 안 열려요. 이 성령의 귀 안 열립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요. 그래서 자존심이 나오는 거고 승질이 나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를 건들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떤 약점이라고 하는 그 약점은요, 여러분, 약점, 나는 그거는 못 참아. 그게 딱 여러분이 깨져야 할 부분이라고요. 이게 안, 야, 내 자녀를 무시했어?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그거야. 돈에 대해서 막 무시했어 나를? 너 그게 약점이야. 딱 그게 약점.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약점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두 가지입니다. 모두 다 그 한두 가지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딱 깨뜨리면 되는 건데 그게 안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약점이 이쪽 사람이 돈에 대해서 강하면요, 여자에 대해서 약할 수 있죠. 근데 이쪽 사람은 여자에 대해서 정말 강해. 근데 그 사람은 또 술, 담배에 약할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가늠하지는 않는데 미워하는 거, 그거에 안 벗어져. 이게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안 벗어져. 어떤 사람은 또 욕심나는 게 좋게 안 벗어져. 그러면 딱 그거지. 다 여러 개, 한 사람이 막 다 가지고 있어. 막 미워해, 욕심내, 화내, 간음해, 뭐해, 한 20가지를 자기 혼자 다 가지고 있어. 이런 사람 흔한가요? 흔하지 않습니다. 약점은 자기에게 무너져야 할 꼭 약점은요, 한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육신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을 무덤까지 끌고 내려가는 그 지긋지긋한 시체란 말입니다. 그거를, 그 시체를 묶고 가는 거예요. 계속 묶고 살아요. 그러니까 네가 죄의 종이 되는 거지. 그 시체의 종이 되는 거야. 그걸 끌어내야지. 끌어내고 내가 자유해야지.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풀어내야 되는데 그걸 안 풀어내고 계속 묶고서 다녀. 같이 그 시체하고 같이 묶고 다녀. 업고 다녀. 시체를 업고 다녀.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시체를 업고 다녀. 계속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래. 교회 다니는 거래. 교회는 다니죠.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이 생각하는 진짜 교회는 가루가 된 사람들만, 죽은 자들만, 주님 안에서 부활한 자들만, 그 사람들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시험 든다? 교회가 되지 않은, 가루가 되지 않은 사람들만 시험에 든다. 그러니까 시험 드는 사람들을 잘 가루를 내줘야 된다. 시험 들은 자들을 가루를 더 내줘야 된다. 그래야 이 사람이 산다. 근데 그거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주면 그 가루는 굵은 가루에서 절대 가는 가루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차피 그냥 둬도 교회가 안 될 텐데 가루라도 만들어 보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가루라도 만들어 봐야 될 텐데 그냥 두면 어차피 굵은 가루고, 가루라도 만들어 보다가 안 되면 막 속상해. 어떡하지? 어떻게 이거 내가 어떻게 잘 못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 잘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너무 과소평가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로 만들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능력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하는데 능력이 그렇게 힘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생각하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전도를 10,000명을 해왔어. 근데 진짜 교회 될 사람이, 진짜 천국 갈 사람이 10명 딱 돼. 여기서 10,000명이면 9,990명은 그러면 어차피 또 멸망받을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다 구원할 것 같으면 그런 능력이 없겠어요? 있어요. 능력 있으신 분이라고. 근데 자기가 주님을 선택한 사람, 그 사람들만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슴을 찢은 사람만 주의 말씀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다 품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온 사람들도 다 가슴에 품고 있다고요. 주님 마음에 품고 있어요.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가슴을 찢어서 그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선택에 따른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나중에 뭐 보면 알겠죠. 하나님이 전도하시려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능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전도하십니다. 고넬료 전도하는 거 보세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했을 것 같아요?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귀를 열어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먼저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방인 가운데 첫 번째 구원자를 누구를 구원할까라고 하나님이 고르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딱 골랐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이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을 이방인 첫 번째 구원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고넬료 구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구원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사 1명씩만 그 앞에 그냥 막 어마어마한 큰 칼을 찬 천사가 앞에 1명씩 팍팍 나타나 봐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팍 나타나 천사가 와. 어마어마한 천사가 와. 빛이 막 부쩍부쩍 나면서 누구예요? 내가 천사야. 긴 칼 쫙쫙 들고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다 믿죠? 안 믿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고넬료 보고 뭐라 그래요? 베드로를 데려와라. 베드로 데려와서 말씀 들어야 된다. 말씀 들어야 그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한테도 하나님이 딱 보여줍니다. 너 이거 이방인이라고 개, 돼지 같은 이런 이방인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가서 꼭 말씀을 증거해라 하고 베드로에게 또 나타납니다. 왜냐면 베드로가 안 가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베드로 안 가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이거 잡아먹어. 괜찮아. 이런 지저분한 거 잡아먹어. 그 지저분한 사람 네가 가서 구원해야 돼. 그래서 베드로를 갖다가 보내주잖아요.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말씀을 증거할 때, 사도행전 10장이에요.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습격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성령은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한테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자, 그게 정말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고 깨진 자들, 그게 말씀이 그 가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운하고 막 억울하고 막 이러는 거야.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은혜 받고 구원받으니까 10%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10%도 안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10%도 안 된다. 나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섬기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10%도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부름을 받았느냐, 제가 교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나머지 90% 이상을 전도해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전도해야지. 물론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는 천국 갈 줄 알고 온 거 아니에요. 천국 가고 싶어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아직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주인으로. 자기가 아직도 주인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바다에서 건져가지고 땅에 데려다 놨는데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가지도 못해, 출발도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교회는 다녔는데 출발도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 불쌍한 사람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죠, 하나님도.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돼. 어떤 사람이 듣겠어요? 귀를 연 사람, 자기 귀를 찢는 사람이에요. 자기 가슴을 찢는 사람이야. 무덤 문이 열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고, 자기의 관념에 갇혀 있고, 자기가 자기 사상의 지식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거기에 또 매여 있는 자들, 표적과 기사를 따르는 자들, 진짜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가슴 속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너무 많은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불쌍합니다. 그런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그들의 문을 열어주고 그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함으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곡식을 지금 추수하는, 이삭을 추수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삭, 남은 자들을 추수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 많은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탐욕에 따라서, 자기 정욕에 따라서,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에게 기분 나쁘면 신앙생활 안 하려고 해요. 자기에게 기분 나쁘면 막 그냥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해요. 자기에게 맞는 것이 아니면 그냥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에게 모든 게 맞춰져야 되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성경에 뭔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이지 왜 나의 하나님이냐고요. 왜 교회가 우리 교회지 왜 나의 교회냐고. 그러면 목사가 내 교회라고 할까 그럼? 이 교회는 다 내 거야 이럴까요 그럼? 내 중심이어야 돼, 모든 게. 그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중심이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내가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합쳐지질 않아요. 한 덩어리가 될 수가 없다고. 그걸 교회라고 하냐고, 여러분. 교회는 한 덩어리예요. 똑같은 가루가 된 자들이 뭉쳐서 물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하나의 말씀으로 뭉쳐진 자들, 이걸 하나의 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교회라고 그런다고. 철저하게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철저하게 성경을 알면 우리가 되기를 원하죠. 교회가 되기를 원하죠. 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죠?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죽은 자니까 우리가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요나를 보냈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누구예요? 요나가 문제야. 요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를 보내가지고 요나를 갖다가 보냈더니 요나가 항상 문제야, 이게. 요나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딴 데로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건 니느웨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죠. 속에서 마귀가 방해하는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하고 하나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막 방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도 사랑해, 안 해? 하죠. 여기서 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동안 들어가 있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전도하라 그래요. 근데 니느웨 성이 며칠 길이라고 했어요? 3일 길. 3일 길 동안 가야 된다 그래요. 그랬더니 요나가 항상 문제니까 요나가 며칠 길 갔어요? 하루만 전도했어요. 3일 동안 전도해달라니까 하루만 딱 전도해. 그러니까 요나가 기분이 아직도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아직도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전도는 요나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딱 보세요. 3일 길 성인데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면서, 그것도 하루 다니는 게 이게 기분 좋다는 얘기예요? 기분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기분 별로 안 좋다는 얘기.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냥 돌아다닌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냥 어디서 그냥 서가지고 혼잣말로 이렇게 그냥 그냥 하나님 믿어라 그냥 혼잣말로 하고, 그냥 회개해라 그냥 혼잣말로 이렇게 하면서 그냥 돌아다니다가 빵 하나 사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다가 또 강아지 지나가면, 야 강아지 일로 와봐, 너 하나님 믿어야 돼요 이러면서 몇 마디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 지나가면 또 얘기도 했겠죠. 근데 이게 하루 동안 다니면서 기분 좋게 다닌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근데 전도는 삽시간에 퍼져서 하나님이 전도하고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일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니느웨 성이 전체가 다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영혼 구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음만 열기만 하면요, 그 죄인들이 죄인이라고 여기고 자기의 가슴을 찢는 순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예. 요나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요나의 생각하고는 전혀 반대예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그래서 요나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달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햇빛 뜨겁게 하고 이 머리 벗어진 이 요나가 그냥 뜨거워 죽겠다, 그냥 죽고 싶다, 그냥 이거 뭐지 이거? 이 박농쿨 같은 거, 이런 거, 뭐 잎사귀를 이렇게 다 하니까 막 그 밑에서 이렇게 그늘에서 좀 시원하니까 좀 가만히 있다가 살 것 같아 했는데 갑자기 이것도 막 벌레가 다 먹으니까 이게 또 다시 뜨거워. 죽었으면 좋겠다. 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뜨겁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 너 그거 조금 그늘 줬더니 그거 살 것 같다 그러고, 그늘 또 없앴더니 또 죽을 것 같다 그러고, 네가 그런 인간이야. 너는 그렇게 벌레가 먹을 만한 그런 인간이야. 벌레만 또 못한 인간이야. 벌레는 하나님이 시킨 일만 하지. 응? 박농쿨 먹어. 잎사귀 먹어 그랬더니 벌레가 따따따따 먹잖아. 하나님이 시킨 일만 하잖아요, 벌레는. 제가 어느 날 회개할 때, 옛날에요, 회개할 때, 그때는 뭐가 보였냐면 송충이가 걸어가더라고요. 송충이가. 이렇게 걸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기어가더라고. 송충이가 막 이렇게 기어가더라고요. 막 정말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회개하는데 송충이가 막 기어가더라고요. 기어가는데 이렇게 웬 송충이야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뭐 보여, 송충이가 보여. 그래서 웬 송충이야, 그러니까 뒤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뒤를 이렇게 보니까 그게 나야. 그게 내 얼굴이에요. 깜짝 놀라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요, 너는 저런 벌레만 또 못한 인간이야. 벌레는 죄를 짓지 않잖아. 벌레는 죄를 짓지 않잖아. 그냥 본능에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그대로 살다 가잖아. 너는 네 뜻대로 살잖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네 뜻대로 살잖아. 너는 죄를 짓잖아. 너는 벌레만 또 못한 인간이다. 이게 성경에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여러분 자신들은 주님 앞에서 깨끗하십니까? 주님은 그런 벌레만 또 못한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그 방법은 너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어.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 없어.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내 마음에 따라서 살아라. 내가 죽을 테니, 너를 위해 대신 죽을 테니 나를 받아들여라. 그게 내 가슴을 찢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 그걸 구원이라 그런다고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라고 하는 이 요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 이 요나를 만들어 3일 동안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3일기를 주셔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이런 교회에 놓고 하나님이 계속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계속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가 되게,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가 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계속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먹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먹기에 맛있는 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거든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